오늘 이웃 초청주일입니다. 혹시 초청된 이웃이 있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안쪽에, 저 안에.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니, 잠시 밖에. 약간 실망한 거 아닐까요? 아무도 지금 리가드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밖에 계신 초청된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네. 오늘은 이웃 초청주일입니다. 해마다 한국에서 전도주일 혹은 VIP 초대주일, 태신자 초청주일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혹은 수개월 동안 전도하고 집어넣고 기도하고 투자하고 밥 사주고 꼬시고 설득하고 달래고 어떻게 해든지 하는 수고를 거쳐서 교회로 모셔오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교회와 인연을 맺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벌여왔습니다. 지난 한 해 지나갔지만 손현보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성대한 집회를 했습니다. 초메가 처치의 목사님이라서 초대한 것보다는 1년에 1000명씩 전도하는 목사님, 그리고 많은 전도로 또 교회가 부흥하고 수적으로 채워지고, 선현식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교회가 채워지는 그런 교회. 1년 내내 이웃 초청주를 해도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우리 교회에 그래도 그 목사님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초청했고, 그분은 참 장점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저희 초대를 응해 주셨고, 자비량으로 오셔서 자기 비행값 다 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시고 전도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런던에 살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교회로 새롭게 모셔오고 새로 오시는 분들을 우리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웃 초청주일인데 오늘 한 분이 초청되고 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 전체보다, 전체 지금 100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99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더 소중히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겠지만 여러분들보다 새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는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관심을 계속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오늘 이 성경을 선택할 때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며 오늘 아삽의 시편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삽. 다 같이 한번 이름을 이야기해 볼까요? 아삽. 아삽. 아삽의 이름의 뜻이 뭘까? 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침부터 삽질하는 사람이다. 아삽. 아주 말도 되지 않는, 웃음도 안 나오는 유머처럼 보이지만은 아침부터 삽질하는 사람이 맞아요. 아삽의 이름의 뜻은 모은다는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잔뜩 모으는 사람이에요. 뭐를 모으겠어요? 아침부터 삽질해서 아직까지 삽질하면서 뭘 모으는 거예요? 무언가를 모으는 사람이다. 이 아삽이. 그러면 제가 설교 결론에서 아삽이 도대체 무엇을 모으려고 아침마다 삽질을 했을까?
삽 알아요? 우리 청소년들 삽 알아요? 삽. 이게 이렇게 어떤 농사를 지을 때, 에, 농사를 지을 때 땅을 파는 이런 도구예요. 땅을 파는 도구. 그래서 꽃을 심거나 땅을 이렇게 개간하는 이런 삽을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삽질한다. 아삽. 뭘 모으려고 삽질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아삽은 이 시편 74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뇌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는 이런 주제로 이 시편 전체를 썼어요. 첫 번째 아삽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 끌어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삽질이죠. 퍼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묻어놓지 않고 그냥 파헤쳐서 현실적인 문제를 늘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다 덮어놓고 지나가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삽은 국가적인 어려움, 종교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그 어려운 문제를 내놓습니다. 국가적으로 아삽이 살던 이 시대에 나라가 아주 쇠락하고 그로 인해서 종교도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원수들이 득실득실한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이 문제를 다 끄집어내 놓습니다. 내놓고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드러내놓고 왜? 라는 질문을 가집니다. 왜?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지? 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됐지? 왜 우리 교회, 성전이 이렇게 불타게 됐지?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다 어려움을 당하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뇌가 있지? 왜?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선택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처럼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전에 가졌던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과의 그 옛날의 약속들을 생각을 하고 계속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들을 계속 상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덮어놓고 갈 수가 없어요. 대충 뭘 해결한 것처럼 매듭 한두 개 풀어놓고 다 끝났다 할 수 없어요. 지긋지긋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옆에 따라오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국가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께 계속 이것을 묻습니다. 드러내놓고. 보통 심각한 상황은 아니죠. 근데 두 번째로 더 깊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모든 이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왔던 좋은 징조들이 다 사라졌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고 찬양하니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셨던 그 끈끈한 피부로 닿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도 그치고 모든 징조들이 없어졌다. 믿는 증거가 뭐가 있어? 믿는다는 나의 신념과 신앙이 도대체 무슨 힘을 발휘하는가? 내가 지금 세상 사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침묵과 모든 징표들이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3절 이하 11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자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2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실수라고 말하겠지만은 나는 이것을 좋게 해석을 합니다.
집사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요절을 강조한 거예요. 12절은 요절이에요. 하나님은 옛적부터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히려 멀리 계시고 죽은 듯이 계시니까 원수들은 신났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이 3절에서 11절 사이, 그 12절, 5절 앞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순간 아삽은 조용히 자기가 쓰던 삽을 내려놓고 한 계단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머리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는 걸 다 그냥 내려놓고 단지 현재 하나님은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대면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벗어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건전하고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뭐 아주 깊이가 있다 해도 그런 것들을 다 내려야 돼요. 우리가 정의롭게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계산하고 하던 모든 것들을 일단 한 계단만이라도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내 눈앞에 무엇인가 가려져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옳고 의롭다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삽은 모욕당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합니다. 하나님, 이러고도 존재하시는 분이신가?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12절, 마지막 17절까지 이어갑니다. 저는 오늘 전체 이 성구를 다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장 중심되는 요절이 뭘까를 하나를 찾아봤어요. 전체를 다 읽으면 혹시 새로 나온 한 어떤 초청된 분이 지루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까 봐 가장 중심되는 한 구절이 뭘까? 그게 12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이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12절에 있으니까 이것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창조와 구원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이고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의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높은 사람도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주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유지하고 통치하시는 최고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심판주이세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우리 예수님을 장차 우리에게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악한 지도자가 어느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때는 저 악한 지도자만 없으면 저 나라가 좀 나아질 텐데 하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정의관과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는 왕으로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보여주실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는 거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이 시편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과거에
애굽에 압제당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항상 기억을 하는데 아삽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때때로 치우쳐서 비판하고 정죄를 일삼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지금도 구원하셨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정의의 최고봉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죄를 참 싫어하신답니다. 여러분이 정죄만 일삼는 아버지를 좋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들은 원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을 정죄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이웃집 아저씨가 하는 거예요. 어떤 종의 주인들이 종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포용하고 관용하고 기다리셨지만은 마귀는 항상 정죄한답니다. 항상 정죄해요. 우리는 이것을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너 죄 지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는 안 돼. 이것이 마귀가 하는 말이고 성령께서는 너 죄를 지었어. 하지만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목적,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공의로 잘못을 지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사람을 못쓰게 만들고 죽이기 위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영적 원리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우리 입으로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내를 정죄하고, 자식을 정죄하고, 부모를 정죄하고, 남편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심판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잠깐 내려 아삽을 봅니다. 삽질을 해도 그런 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의 관용과 포용과 용서와 사랑을 퍼내는 겁니다. 묻혀지고 굳어진 땅을 좀 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걸어온 것이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내 힘으로 여기까지 내가 잘 왔어 하는 분도 제 설교 이 센텐스를 들을 때 그렇지 않다고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여러분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왕이 되셔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보호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옛적부터라는 것은 소시적에 들었던 복음을 계속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지라도 이전에 들었던 복음을 생각하세요. 이전에 들었던 복음을 생각하고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세요. 이전에 어릴 때 들었던 말씀, 지나가면서 들었던 찬송을 가사를 생각하세요. 옛적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셨다. 그걸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결론과 적용합니다. 아삽의 시편 74편 전체 주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깊은 통찰이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이 요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신이라. 아삽은 이런 원리들을 끄집어내고 현재 고뇌를 직시하고 개인적, 사회적, 가정적 어려움들을 그대로 또 내려놓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받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털어놓는 것이 뭡니까? 그게 고백이고 기도예요. 털어놓는 거. 고백이에요. 털어놓으세요. 옆에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털어놓으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한다.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여기 아삽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공의로운 분이다. 가난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자, 아삽은 아침부터 삽질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자꾸 이렇게 좀 약간 좀 빈곤한 유머를 쓰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아삽은 누구라? 아침부터 삽질하는 사람. 뭐 한다고요? 모으는 사람이라 그랬죠. 뭘 모아요? 뭘 모읍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의 자리로 모으는 거예요. 분산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사람이다. 모으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다시 모아서 아직까지도 계속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확실한 방향 전환입니다. 어중간하게 이렇게 일부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언제든지 도루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확실하게 방향을 전환하라. 100%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어머니 뱃속에부터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 부모 밑에서 나게 하시고 코리안으로 나게 하시고 스카티시로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국적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것. 그가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이 이후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니 삽처럼 삽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파봅시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잊지 말고 파봅시다. 파헤쳐서 진리를 보고 그것을 아름다운 진주와 금과 보석 같은 진리들을 간직하고 이 세상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도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처음 나온 성도에게 또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확실한 방향 전환을 다시 하고 굳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억하고 우리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은 성도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아삽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